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는 내게 속하였고 라는 제목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속했다, 소속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가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 관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비필을 만들어 주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바요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아가서는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등장하는 이 아가스의 이 여인이 남성을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 남성은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혹시 다른 남자보다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9절 말씀이죠. 여자들 가운데에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둘이 사랑하다가 뭔가 좀 엇갈려서 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자가 남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친구 여성들에게 내가 내 남자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물을 때 이 여인은 이제 그 남자가 특별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남자도 그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고 또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이 또 이렇게 직국계에서 여인이 밭을 막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니까 살도 거을러 갖고 뽀얀 햇살이 아니 뽀얀 피부가 아니고 좀 이제 검게 그런 스타일의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샤론의 수선화 또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시골이라는 의미고요. 샤론은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출신이 도시의 어떤 화려한 곳의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 솔로몬이 이 여인과의 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이미 그 왕비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냐면은 60명이 있어요. 왕비가 60명이 있고 첩은
80명. 그리고 그 시녀들은 이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숫자만 해도 이 정도고, 그러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전성기, 지금 솔로몬의 이 초창기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솔로몬의 전성기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왕비가 700명입니다.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의 초창기 때 이슬람의 여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최소 왕비가 60명인데 그 중에 이 이슬람의 여인은 시골 출신의 여인에다가 피부도 검게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을 좋아하느냐? 나머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많이 있는데 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 궁계일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 닭 중에 한 마리의 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을 향해서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특출나게 아름답고 더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의 비둘기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이 여성을 사랑을 하게 될 때, 또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환하게 막 빛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떨 때 보면 마치 군대처럼 막 당당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에 맞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혼 정서를 써줬거든요.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원래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하나됨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이제 좋아하게 돼 있고 원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제목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속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왜 그러냐면 만드는 것 자체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 사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부죠.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쓰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성령께 기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세상에서도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세상에 주는 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차원이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은 또 포도나무고 우리는 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완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 세상과 동떨어졌죠. 요즘의 성문화를 한번 봅시다. 결혼관, 혼전순결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극히 육체적인 사랑이죠. 아니면 정신적인 사랑, 단쪽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지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녀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 없고 더 아름다운 것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후궁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부 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도 너무 많이 이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동성연애라든지 거친 상간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타락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모두 다 선을 넘고 동물보다 더하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더욱더 마치 음악의 그 크리센도처럼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발전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관계가 어떤 건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십계명의 50%는 우상 숭배고 나머지 50%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간음의 그런 제약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에 보면 두 자매가 등장하잖아요. 누나가 북이스라엘이고 동생이 남유다인데 이 두 여인이 정상적인 어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큰 언니가 음란한 생활을 하죠. 그러면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언니보다 더 타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23장에도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오홀라는 언니고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이 두 자매도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라든지 가정을 이룬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도 보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등장하죠. 그 고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를 의미하는데 그 고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 자녀가 음란한 자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암미 모두 다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이 없고 정말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타락한 아이콘이 저질른 범죄를 생각하게 하는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몸만 사랑하죠. 몸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육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인터넷을 보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숫자는 많아요. 만 개, 수억만 개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이즈 걸리가 죽습니다. 육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하면서 육은 버리고 정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만 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수십만 개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늘에 있어요. 땅에 내려오도 안 합니다. 착한 일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 이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뭡니까? 몸과 마음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타락 전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 싸웁니까? 부부 싸움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서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할 때에 또 아가서 8장 14절에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자석. 막 달려오라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타락 이후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옷 벗은 거를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무라 해서 따묻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여자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해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desire라고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해요. 평생. 그런데 남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받아갖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계산적이죠. 오통불변이죠. 육체적인 사랑 아니면 정신적인 사랑이고 탐욕이고 시기고 서로 이용하고 지배하고 하찮게 여기고 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약점 잡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온전히 통합된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있잖아요. 이 박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사람은 이게 악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구나. 내가 이거 약을 개발해갖고 악한 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자기가 그 주사를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친척 중에 누가 아프기 때문에. 빨리 고치줘야 되는데 이거 임상실험을 못하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맞아보죠. 그랬는데 이게 한쪽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악마가 더 살아났어. 그래서 밤마다 타락을 하고 낮에는 박사인데 밤에는 악마가 돼서 여인을 사랑하는데 죽여버리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 바로 그 사랑, 그 원상의 회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창세기의 그 사랑이 재구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남자가 너무너무나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디서 서로 관계를 합니까? 풀밭이 풀밭. 그것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후회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갈아놓을 수 없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아가서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 즉 사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과 같은 건데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인감 도장을 전부 찍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이 나를 의미하는 거죠. 이 도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항상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몸으로도 살아가시잖아요.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지금도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후렴구가 하나 더 등장해요. 아가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표현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이에요.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원어 성경으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불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준비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거거든요. 진정해라는 겁니다. 자제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사랑을 여호와의 불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 도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불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죽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부부 관계도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내 아내에게 속했고 내 자녀가 나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